제가 오늘은 어떤 설교를 할까? 매주마다 목사의 한편의 설교는 많은 생각, 또 기도, 또 시대, 또 상황, 조건, 여건 이런 거를 보면서 말씀을 선택합니다. 그러면서 교인들에게 평안이 있어야 되겠다. 오늘은 설교 주제가 평안이 가득한 성령의 사람. 따라해 보셔요. 평안이 가득한 성령의 사람.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좀 구태타를 일으켜가지고 도망을 갔대. 이 시를 쓴 시가 되겠습니다. 다윗은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의 출발은 목자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한나라의 왕이 됐으니까 입지전적인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정치 기반이 없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중에 정치 기반이 전혀 없이 대통령한 사람도 있어요. 국회의원 두 사람들이고 고생을 하죠. 그런 사람들은 대통령 마치고 난 다음에도 지지 세력이 없으니까 이렇게 보호를 잘 못 해줍니다. 이렇게 지지 세력이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던 무리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다윗은 자기 목숨도 부지하기가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를 따르던 무리들이 힘 있는 세상적인 권위 있는 사람들이 따르지 않았겠지요. 그들은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3절을 보면 환난당한 모든 자들이 다윗의 지지 세력이었고 빚진 모든 자, 빚쟁이들,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 다 그 얘기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 리더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약 400명 가량이었습니다. 이제 다윗의 정부 시작은 좀 떨어지는 분들이 그의 옆에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그의 아들 솔로몬의 그 주변 사람들은 정치 세력은 다 실력 있는 세상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이제 나중에는 완전히 판이 달라지게 되지 않습니까? 이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넓은 사람이었다면 그가 이 다음에 왕이 돼도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런 성품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을 좋아하지 않았을까, 그런 묵상도 해보게 됩니다. 다윗이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은 없습니다. 정치인 한 사람도 없고 경제인 한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큰 종교인 무슨 대표회장, 총회장, 그런 사람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만을 붙드는 하나의 신앙 훈련이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리고 그를 쓰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에서 3번씩이나 이렇게 임직식을 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 보는 데서 기름을 부었다는 말입니다. 사무엘상 2장 4절 5장 3절에 보면 유다 사람들이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람들 보는 데서 임직식을 한 거예요. 또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의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뭐로 삼았다? 왕으로 삼았다.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겨갑니다. 정말 잘했죠. 현 정부 김태년 씨는 우리 청와대, 국회의사당 모든 행정부를 세종시로 옮기겠다라고 지금 고언을 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정부 시절에 그렇게 했다가 위헌이 됐는데 다시 이 끌어낸 것은 합당치 않다 이러면서 이제 정치의 공방전이 시작됐어요. 어떻게 될 것인가 제가 이제 궁금하게 보는 거예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이렇게 정치인이 정치를 잡으면 큰 일들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좋은 말은 공적이고 안 좋은 말은 치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이제 다윗이
그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겨가고, 그리고 이제 법궤도 옮길 준비도 하고 나중에 옮겨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다윗의 성이라 불릴 만큼 견고한 다윗의 세력으로 이제 상징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겼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토록 누구에게? 다윗의 왕가가 영원할 것이라고, 네 후손들이 영원할 것이라는 약속도 받습니다.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아무런 세력이 없었던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고 견고한 왕권을 확립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과 16절 보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난 너에게 아버지가 되겠다.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고 약속을 받으면 좋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약속 꾹 붙잡고 자라나 오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몇십 년을 달려가는 것입니다. 나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만일 네가 죄를 범하면, 뭘 범하면요?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너를 다스리겠다. 한번 쏴주셔야 되겠는데, 보면 내가 너를 인생의 채찍과 막대기로 너를 징계하려니와.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다가와서 나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또 내가 네 앞에서 물러가기엔 사울왕이 막 교만하고 하나님 막 말씀버리고 백성들을 우습게 대하니까 하나님이 사울 왕위에 있는 그 왕을 누구에게로 빼앗아 왔어요? 다윗에게 빼앗아서 줬어요.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할 거다. 이제 사울 왕에게 있는 왕권을 뺏어서 다윗에게 줬는데, 그렇게 한 것처럼은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아주 보장을 해준 거야. 따라해보세요. 보장받았다. 하나님이 보장해 주듯이 약속을 쿡 도장을 찍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통일왕국을 이루고 엄청난 전리품으로 나라가 부흥해지고 힘이 있었을 때에, 한가했을 때에 다윗이 어리석은 죄를 짓습니다. 자기 관리에 실수를 하게 됩니다. 어떤 거지요? 우리아의 아내 밧사바를 자기 아내로 취해버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의 남편 우리아는 장군이었는데 말이에요. 그를 휴가를 보내고 잠자리를 하지 않으니까 그가 최전방에 전쟁터에 내보내고 군사들을 쫙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화산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 미혹을 받으니까 막 정직하고 믿음있던 다윗일지라도 한 방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다윗의 입지를 전체적으로 흔들어버리는 결과를 낳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징계가 온 것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에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이제 다윗이 죄를 진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긴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큰 아들이었던 암논이 배다른 형제 압살롬의 여동생을 아주 교무하게 해서 겁탈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종사촌 간에. 그러니까 아버지가 음란한 죄를 지으니까 그 피가 아들에게 갔고, 아들이 자기 이복 누이를 겁탈을 한 거예요. 이 일이 있을 때 아버지 다윗이 불러다가, 야, 이 녀석아, 어떻게 네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짐승 같은 녀석아, 너 잘못했다고 사과를 빌고 형제지간에도 잘못했다고 그래라, 이렇게 시비를 가려줘야 되는데 아버지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 지도 그렇게 살았는데 아버지 입장에서 자기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새끼들이 이렇게 살 게 마땅하지, 부끄럽겠지. 그래도 부끄러웠어도 아이들을 앉혀놓고, 야, 이건 다 네 애비 잘못이다, 내가 잘못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번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시비를 가려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압살롬에게서 엄청난 배신감이고 상처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압살롬은 마음으로 칼을 가놓은 거예요. 몇 년 동안? 11년 동안.
밧세바의 친할아버지였으며 다윗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을 찾아가서 아주 지혜로운 사람인데 이 얘기를 하니까 자기의 손녀잖아요. 예? 자기의 손녀니까 마음이 기분 나빴는데 다윗 왕이 가만히 있었거든. 그러니까 누구에게? 압살롬 편에 딱 서주는 거예요. 압살롬 편에 딱 서줘가지고 워낙 머리가 좋고 이 모사꾼이니까 말입니다.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모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녀와 간통한 다윗에게 악감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일로 백성들의 민심이 이제는 다윗에게서 떠나 누구에게로 가는 것입니까? 압살롬에게로 가는 거예요. 뭐 인간은 영원한 힘이 없는 거예요. 늙으면 힘이 없는 거예요. 육적인 힘도 없고 지식도 떨어지는 거예요. 힘이 다 입에서 나와가지고 말입니다. 쓰잘데기 없는 얘기를 하고 살죠. 그래서 나이가 먹을수록 입을 닫고 봉투를 열어야 인기가 있는 것입니다. 막 그러는 가운데 다윗이 이제 봉변을 당하는데 이제 갑자기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 말입니다. 애를 살면서 쫓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여인들이 쓰는 면사포를 뒤집어 쓰고 피난을 가는 거예요. 피난 갈 때 얼마나 다윗의 마음이 아프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랬겠어요. 요즘 말로 청년들 말하면 쪽팔리는 거지. 개망신이잖아요. 그리고 사무엘하를 읽게 되지만 급변하는 상황이 쫙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압살롬이 얼마나 못되는 게, 이게 머리가 곱슬머리였는데 머리가 좋고 아주 뭐 몸도 건강하고 아주 묘리하게 있고 지혜가 있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 왕의 여자들 다 겁탈을 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짐승같이 이럴 수가 있는가. 그리고 어디에 백주에 낮에 성전에서는 못된 짓을 했어요. 일부러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 소식이 다윗에게 다 가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다윗은 깊이 회개했겠죠. 그게 다윗의 아름다움입니다. 이런 상황이 손에 땀이 흘릴 정도로 긴장 상태가 사무엘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가 밧세바의 사건으로 징계를 받고, 그리고 그 후폭풍은 아들과의 싸움으로 이어진 거예요. 아들이 인생의 채찍이 되어가지고 돌아온 것입니다. 위대한 낭으로 불리는 다윗의 인생, 여러분 부러우십니까? 그는 왕이었지만 기반이 없음으로 늘 긴장과 도망의 연속이었습니다. 자기 옆에 국회의원들이 쫙 포진되어 있으면 도망가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게 없으니까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도망을 갔습니다. 심지어 그의 실수와 죄악은 더 많은 대적을 낳게 되었습니다. 골리앗, 사울왕, 미갈, 압살롬, 이런 사람들이 계속 자기의 비유를 상하게 하고 어렵게 하고 대적자로 하나님이 붙여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시끄럽고 안전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다윗은 평안을 찾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아프다가. 이게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허점투성이라는 것을 그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실수와 잘못 뒤에 또다시 똑같은 죄를 짓거나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다윗의 위대성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한 가지 실수를 하고 난 다음에 이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해야 그 사람이 성숙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실수를 하면 그 사람은 소망이 없습니다. 결단을 했겠죠. 시편 51편 50편에는 다윗의 회개를 해요. 내가 어머니 못해서부터 죄악을 품고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나를 버리지 마소서. 주의 성령으로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 주의 보혈로 우슬처럼 나를 정결하게 해달라고 얼마나 회개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다시는 똑같은 죄와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냐는 것이 다윗의 위대성입니다. 재범하지 않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기도하며 회개하는 인물인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7월서부터 계속 성령의 사람이라고 주제를 잡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족보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 성령의 사람은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또 성령의 사람은 늘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 성령의 사람은 항상 어떠한 조건 가운데 있을지라도 평안한 사람, 오늘 주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의 태도는 어떤 것입니까? 성령의 사람은 늘 마음속에 평안이 가득한 것입니다. 어려운 위기 연속일 때에도, 대적의 나를 쫓을 때에도, 나에게 힘들게 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평안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나를 치고자 하는 대적이 많은 상황 속에서도 평안해하는 다윗이야말로 깊은 영성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위기 가운데 평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위기 가운데 평안이 있습니다. 도망다니면서 절망을 했지만 그 가운데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민심이 반역자인 압살롬에게 갔다 할지라도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신하들도 자신을 배신했습니다. 어딜 가나 자신을 욕하고 저주한 말뿐입니다. 오늘 3장 2절을 보면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수없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좋다 그럴 때는 언제고,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젠 저 사람 끝났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제 저를 돌아보지 아니할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이 다 교회가 잘못했다고 말해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 정보는 이상합니다. 왜 교회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교회가 마치 코로나19의 온상기처럼 말을 하고, 교회에서 밥도 해 먹으면 안 된다. 그 내버려 두면 되지. 왜 절가는 되고 천주교는 되고 우리 기독교만 안 되는 겁니까? 교회가 무서운 거죠. 무서운 거죠. 바르게 말을 하니까. 그래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얻습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도망가서 아들의 쿠데타로 조용히 산속에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머리를 다시 들어 올려주실 것이다. 이게 다윗의 신앙입니다. 시편으로 다윗의 마음을 다 알 수 있다면 사무엘서는 당시의 상황을 낱낱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쫓겨난 뒤에 어떤 행동을 합니까? 다시 사무엘서를 한번 읽어보면 사무엘하 15장 25절을 여러분들이 다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이 다윗이 도망할 때 궤와 함께 가도록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좋은 제사장들이, 좋은 목사가 다윗에게 있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법궤가 옮겨가는 것에 영광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론과 민심이 다윗에게 올 거예요. 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다윗이 자기의 안일과 자기의 평안함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아요. 이 부분이 너무 내가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기의 신변, 자기를 보호해달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야. 우리는 조금만 어려우면 막 하나님 이름을 사용해가지고 막 내가 혜택을 보고 조금 편해지면 하나님을 외면하고 무시해버리고 경시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만약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나왔다면 모든 민심과 여론과 모든 백성들이 다시 그래도 뭐 그놈이지, 뭐 우리는 그런 죄이지 않나, 다시 민심이 돌아왔을 건데 다윗은 그쪽을 선택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따라해 보십니다. 하나님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이게 그의 믿음이었어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지금 내가 도망자의 신세이긴 하지만 비참하지만 다시 돌아오게 될 거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믿음으로 무장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평안이 가득한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문제가 발생되면 하나님이 해결해 달라고 때를 쓰다가 또 문제가 해결되면 뭐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기도하고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평안케 하옵소서. 그는 또한 기도 가운데 평안이 있습니다. 3장 4절에 보면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전에서 응답하신도다. 여러분, 사람의 음성이 다 다릅니다. 어쩌면 그렇게 생긴 것도 다르지만 음색이 다 다른 거예요. 내가 오늘 찬양을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지금 내가 찬양을 할 만한 성대가 뒷받침을 못 해주고 있어요. 그냥 못 하겠어요.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울리길 나의 목소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목소리로 당신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온전히 기도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어려울 때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불안하고 염려가 되어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면 평안을 주십니다. 평안을 얻습니다. 거기에 응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신다라고 로마서 8장 26절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성령과 더불어 여러분 영혼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도와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했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러분 요즘 현대인들이 잠 잘 못 자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정신과 약이 우리 한국에서 참 많이 나간다 그러잖아요. 왜? 불안하니까 잠 못 자는 거예요. 내가 누워서 자고 깨었으니 내가 여호와께서 북드심이라. 그는 피난 가고 도망가는 가운데도 잠잤다는 거예요. 천만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해도 막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욕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백성들 민심까지도. 나는 그러나 뭐하지 아니하리로다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움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사람의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이러한 평안을 누리셔야 됩니다. 이런 평안이 없으면
어떤 이가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여러분, 집안에서는 남편이 강하고 잘 돼야 아내와 자녀가 평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서는 아버지를, 남편을 훅 띄워놔야 돼요. 회사에서는 사장님이 잘 돼야, 평안해야 직원들이 평안한 거예요. 교회는 목사가 평안해야 교인들이 평안한 거예요. 목사가 당당하고 힘이 있어야 교인들이 그 안에서 주서 얻는 은혜가 있고 혜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 가운데 평안이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 평안이 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난 이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평안케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